아까 댓글 중에서 목사님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거면 홀리컴뱃 2를 나가지 그랬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홀리컴뱃 1에 참전해서 2를 나갈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막 그 정도로 그러고 싶냐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일단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여기에서 막 지난 참가자들의 발언을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해보고 그걸로 이제 비교나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지난 참가자들의 발언이 결코 모자라거나 아니면 저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게럴드 퍼타민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리뷰하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글로 한번 써보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준비의 시간과 숙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퀄리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양해하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맛도 있잖아요. 또 관심사가 좀 몰리기도 하니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대답들을 이때 사람들이 많이 봐줄 때 하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게럴드 퍼타민 교수의 질문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을 하자면 요즘에는 안 좋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싶은 것들이 많을 정도로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이 현실 세계의 대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진화론이라는 학문에서 언어의 그 중추와 손가락을 사용하는 중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저 파우츠의 침팬지와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은 자폐아가 수화를 사용하면서 입이 트이고 말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혓바닥을 관장하는 어떤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언어를 쓰게 된다.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인류의 공통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혓바닥을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언어를 쓴 것과 연결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측 가능성이죠. 어떤 가설이 현재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설명해주는 이런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학의 신빙성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이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것들을 가정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세계는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이라는 쓸모없는 유령을 넣을 필요가 없다. 오컴의 면도날로 잘라버리자. 이게 굉장히 신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주의의 사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에 대한 도전이 과학주의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메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좀 모더니즘적인 주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럴드 퍼타민 교수는 이 지점을 굉장히 잘 지적을 했어요. 전 여기에 대해서 양자역학을 가져오는 전략을 취합니다. 물론 양자역학이 조금 마법의 단어처럼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양자역학이 실제 그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과장되어 가지고 막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인문학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식의 경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 예측 가능성이란 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최대한 파고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거 외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답변은요, 지금 자연과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 철옹성과 같은 예측 가능성의 생채기도 낼 수가 없어요. 단 하나 가능한 것은 양자역학 때문에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적으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학문이 최정상의 맥스를 찍어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선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 또한 우리가 사실은 이성으로 설명을 해내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이건 설명할 수 없고 그 자리가 신의 자리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God of Guess, 이제 틈새의 신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판까지 가는 건 또 긴 얘기니까 3문짜리 대답에서 그 정도의 위치만 설정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대답을 했다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틈새만이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틈새가 어떤 역할을 하냐. 첫째는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둘째는 이 빈 공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신의 기적이
기적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들이 이렇게 우연찮게 만들어낸 조합이 볼츠만 두뇌 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양자들의 어떤 조합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로 두뇌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게 실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갑자기 신이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물론 이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막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불을 만들거나 돌을 만들거나 물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잠깐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은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적의 가능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물론 이게 기적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툭 한번 쳐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분명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하에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가정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개연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을 입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전제와 가정이 완벽한 예측 가능성에 의해서 그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전제를 흐트러뜨리고 신이라는 걸 가정해도 충분히 우리의 일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틈에서 제가 세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증이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현대의 철학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근거가 뭐냐면 뉴욕 시립대학교의 MK 뮤니스가 쓴 현대 분석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분석 철학서에서 이러한 실증주의 시대는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타카 칼리치의 스티븐 슈워츠가 쓴 분석 철학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36년이면 비엔나 학단이 이미 분열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비엔나 학단은 논리 실증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논리 실증주의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논리 실증주의야말로 정말 완벽한 이성 그리고 증거주의를 채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과감한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근데 이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이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되고 이걸 넘어서는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완벽히 입증하는 게 철학적으로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게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현대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거든요. 입증이 아니라 비교하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짚어서 아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신의 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기적도 현대 철학에서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의 자리를 논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훼라는 신, 기독교 유대교의 이런 신이 가진 속성, 불변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신의 속성,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이빙 다빈치라는 이제 기독교 책이긴 해요. 이 책에서는 과학이 어떻게 왜 기독교 문명에서 발전을 했냐,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법칙이 막 유지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철학적 전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쉽지가 않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기독교 문화권은 신이 규칙을 가지고 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연과학의 발달을 할 수 있는 전제가 깔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의 존재를 잘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더 유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변증을 시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고 저 또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분짜리 대답에서 이 정도의 대답을 했다면 저는 꽤 유의미한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답변의 의의는 뭐냐면 게럴드 퍼타밍 교수의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을 가장 잘 파악한 답변이 이런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쟁점 자체는 제가 가장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홀리컴뱃 1의 양시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